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묵상해 왔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징계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속성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함께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시니까 조금 모순되는 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물질 세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해 본다면 물이 0도씨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되죠. 그런데 상온에서는 액체가 됩니다. 이 물을 100도씨 이상 끓이게 되면 기체가 되죠. 그러니 물은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만족스럽게 설명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물질적인 세계의 언어로 완전히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라는 것은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분의 형상대로 세 분의 모양대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말해본다면 이 세 분은 늘 함께 하나로 연합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속성인 함께하는 속성도 부여받았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한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인간은 함께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두 짝대기가 서로 받치면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 수가 없어요. 두 짝대기가 함께 기대야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사람 인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2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로 계신 그 하나 된 영적 공동체 속에 그 제자들도 포함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며 넘어갔던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존주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는 멋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독립해서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 치명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하는 신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사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삼위 하나님만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부르짖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강보영 목사님께서 쓰신 사역의 표준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형상은 히브리 말로 찰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렘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느냐? 부자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 찰렘이라는 단어를 근거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설명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신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나의 형상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답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진 상태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이전에 하나 되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끔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 되었던 것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던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단절되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죄가 그 관계를 다 끊어 놓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영광을 주님은 또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잃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리게 되었던 그 영광을 제자들, 즉 우리들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이처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과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가 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누구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들, 마음이 통할 때 함께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척이 아니더라도, 남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맞으면, 마음이 통하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웃음이 있죠. 만나면 감사가 있습니다. 만나면 이야기하면서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면서 서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도 일어나죠. 그것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좌절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여러분, 이런 현상,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결이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을 때에 큰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비슷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얽힘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양자가 서로 얽혀져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양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 전자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서로 하나로서 상호작용했던 어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즉시 다른 한쪽의 상태도 결정된다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현상입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서로 느낌이나 감정이나 비슷하게 느껴진다 하잖아요. 그죠? 쌍둥이는 멀리 떨어져도 나중에 만나보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는 뭔가 같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백스터라는 사람은 사람의 몸에서 DNA 표본을 채취한 다음에 DNA를 제공한 사람과
그리고 채취한 그 DNA를 수십 미터 떨어진 다른 방에서 그 사람에게 전쟁 영상, 코미디 영상, 슬픈 영상 등의 영상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양쪽의 DNA 정기적 반응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DNA 제공자가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멀리 떨어진 DNA 표본도 제공자의 감정에 따라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떨어져 있는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구 과정이 있지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연구 결과만 해도 엄청난 과학적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러한 신비로운 원리에 의해서 서로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그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교제를 누렸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와 교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도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막연한 소망을 뜻하겠습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난의 지도로 자라던 야베스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이란 막연한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지신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시며 간구하셨던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분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다.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도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됨을 누리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풍성함도 더욱더 풍족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하고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서